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갑시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우리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리턴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리턴은 이전에 턴이라는 영어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턴은 돌다 또는 회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여기 앞에 리가 붙어서 리턴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로 내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젊을 때, 왜 학생 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유는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라는 답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 시절에 너무 공부만 하고 모범생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빠진 범생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저도 가끔 옛날로 한번 돌아가면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한 번씩 잠기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해보지 않았던 일들, 내가 할 수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가장 좋았던 기억들이 누구나 있고 누구나 좋았던 시절들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그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화에서는 시간 여행을 하고 또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어려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다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리턴이 있는데요. 그 리턴은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에 잘 믿다가 때로는 지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보기도 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들이 점점 차갑게 식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우리는 다시 리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으로 리턴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온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맞아서 선원들에 의하여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것 아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사흘 동안 그 배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을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첫 번째의 태도와 조금 다른데요. 첫 번째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 저는 때려 죽여도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불순종을 했는데요. 두 번째 말씀은 요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과 같은 명령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3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는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자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니느웨는 작지 않은 곳인데요. 3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도성이었던 이 사마리아가 남유다의 예루살렘보다 더 컸습니다. 그때 인원을 추정하기로 약 3만 명의 인원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3만 명도 적은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장 4장 11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의 인구가 약 60만 명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수인 것이죠. 60만 명이나 사는 성읍이라면 얼마나 그 성읍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말하기를 사흘이나 걸어 다녀야지 다 돌 수 있는 그런 성읍의 크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물론 우리는 상사의 말이나 또는 선임의 말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가져오거나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이라면 우리는 또한 쉽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과연 쉬울까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순종을 하려면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고집을 버려야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는 게 우리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내세울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요나가 가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심판받기에 마땅한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요나를 부르셨고 다시 살리시고 요나를 다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명을 잊은 채 하루하루를 그렇게 흘러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잃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합니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만남의 기억과 우리가 하나님 만져주신 그 기억들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 돌아갑시다라고 선포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알지 못해서 애매할 때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정이 그대로 살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때 우리는 참 많은 서약을 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을 제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여러분 보면 참 길어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짧은 그런 시간이지도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리턴하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받았습니까? 복음의 전달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소명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그 선포를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 소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여러분, 일회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명에 대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소명은 단 한 번만 내가 확인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주신 소명인데 왜 내 길이 열리지 않지? 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소명을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소명은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 것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옛 모습,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기 전의 모습과 믿기 후에 그 모습이 똑같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한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옛 모습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 모습이 바로 옛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그 옛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3장에 나온 요나의 행동이나 이 말을 보면 과연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가 들지만 어찌됐든 요나는 회개하였고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것은 다시 옛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 가운데 이 불순종의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까지 끝까지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 막다른 길을 가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귀가 어둡고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가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내가 승진하겠지, 이 길로 가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길로만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잘못된 길, 아닌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막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늘 함께 하심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 마음의 상처가 클 때 나에게 먼저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결단했던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리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요나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허락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